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과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신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네 권이 사복음서이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책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사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차지하냐면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45% 정도 되는 분량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한 45% 정도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면 예수님에 관련된 그 분량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5%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들의 기록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이 나머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45%요. 그 나머지 55%는 예수님을 전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래서 타락하여 영원히 죽게 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구원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채택한 방법론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혈통입니다. 혈통.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렇게나 오시도록 계획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혈통, 그 혈통을 따라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 혈통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한 가지를 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인 그 예수님의 혈통을 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구약 성경에서 족보책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 5장, 10장 뭐 이런 데 나오거든요. 곳곳에 보면 족보가 계속 기록되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대부분 그 족보를 읽다 보면 한 5절, 10절 읽다 보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고 읽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족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어빵에 뭐 없는 붕어빵과 같습니까? 팥 없는 붕어빵과 똑같죠.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전 세계에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전파되는 기록을 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시죠. 성경책의 중심에는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성경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도 많은 언약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대제사장 아론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맺은 언약. 구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사람들과 약속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언약은 누구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믿음의 선조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 하나님이 구약의 선조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몇 년인가 하면 4,000년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4,000년 이상의 기간.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한 얼마나 봅니까? 한 반만 년 역사 그 이상으로 보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난 그때로부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엄청난 역사의 기간이 지나 이 시대에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첫 번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그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뭐하게 만드시냐면 고대하고 고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약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오시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뭐한 사람들입니까?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그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최근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는데요, 결승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은 아르헨티나가 할 겁니다. 결승전 하기 전에요.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겁니다.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아직 결승전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을, 그 일을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과 결승전이 다 끝나고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것을 보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우승한 국가는 아르헨티나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는 어떻습니까? 비교되지 않죠. 보고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신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기쁜 사건, 가장 신비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신비롭고 놀랄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도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하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복인 겁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언약의 이정포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 거리를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로 여행을 한다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행길입니다. 초행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처음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을 해 가는데 키로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한 340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런데 내비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태로 서울을 간다 해보시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갈림길이 계속 앞에 놓입니다. 그런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길을 선택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100km쯤 달려갔는데 내가 지금 서울에 가는 길이 맞는지, 이런 고민이 찾아드는 겁니다. 불안감이 찾아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할, 불안감이 느낄 그때에 고속도로에 이정표 하나가 딱 서 있는데, 이런 이정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서울 250km. 이런 이정표가 하나 딱 서 있다면 우리가 그 이정표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정을 누리겠죠. 왜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참을 달려 한 100km를 달려가는데 또다시 이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맞는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딱 찾아올 때 또 이정표가 하나가 딱 서 있는데 서울 150km.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정표를 딱 보는 순간 다시금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겠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그 약속이 4,000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이런 불안감이 찾아들 때면 구약의 선조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인인 이정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혈통이라는 겁니다.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혈통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인물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죠.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이정표가 딱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까라는 의문이 찾아들 때마다, 불안감을 가질 때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딱 만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구나.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킬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큰 회의가 찾아들 때 다윗이란 인물을 이스라엘에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메시아의 족보는 왕의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아의 족보가 잘 드러나지 않는 백성 중에 하나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를 숨겨놓지 않으시고 어디에 두냐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메시아의 족보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들만 보게 된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혈통으로, 이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족의 혈통으로 그 족보를 이어나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강조점입니다.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론인 그 족보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족보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출생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한 2000년 정도의 역사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죠. 이 마태라는 사람은 구약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냥 한 장으로 요약해 버렸기 때문이고, 왜 한 장으로 요약했냐면 그 한 장으로 요약한 그 족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방법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족보를 보면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족보가 결코 평탄한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족보를 보면 어떤 족보의 역사가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기의 족보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되돌리실 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리실 때 되돌아오는 가장 선두에 선 리더, 그를 예수님의 족보로 다윗의 후손을 세워 되돌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범하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출생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것 하나 없이 그냥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자의 상징이 아닙니다. 구원자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000년 만에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며 어떻게 하시냐면 특별하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도록, 절대 혼동되지 않도록 이 아이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됐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23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홀몸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성경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가장 신비한 사건이라고. 현대과학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녀의 홀몸에서 아기가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비역사적인 사건이다, 신하다, 이렇게 하며 부정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냥 마리아의 홀몸에 생명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부여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땅의 자손 번성을 어떤 방법으로 창조의 질서로 삼으셨습니까?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의 결합을 통해 수정란이 되어 여자의 자궁이라는 아기의 집에 생명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누구도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유일하게 한 번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의 여인의 자궁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그 안에 심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집니까?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의 법으로 한다면 이런 간음죄는 공개적인 사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사형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임신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의인이라. 요셉은 의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자비가 큰 사람, 인자가 큰 사람. 그래서 요셉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사회적인 이슈를 삼아 마리아를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이 결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하죠.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약혼을 파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20절도 중요한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20절에서 정말 중요한 한 표현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다른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누구의 혈통이라는 겁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출생하고자 계획을 하셨댔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마리아는 누구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혈통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될 관계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마리아와 관계를 끊어야 하겠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설득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요? 다른 사람과 간음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오셨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그 약속의 증거가 성취되는 것을 뜻하죠. 지금까지 그 4,000년의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셨는데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러 그것이 깨어져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사람이라는 겁니까?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22절도 보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전한 사람이겠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감탄사입니다.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것이죠.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태어날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할 자라는 것이죠.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천사의 말을 몰라요.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을 잘 아는 성도라면 천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통하는 겁니다. 요셉의 심장을 엄청나게 강하게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율을 느끼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된다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아내가 될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습니까?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과 마리아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합니다.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누구라 합니까? 예수라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 붙이는 것이죠. 출산할 때가 되어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라 이름을 붙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소유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식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여기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독생하신 아들, 그 귀한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만, 탄생하신 모습만 딱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몸으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야, 그냥 올해도 성탄절이 왔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걸로 끝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다리던 복된 소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이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된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세상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세상은 데이트하는 날로 알고 있어요. 성탄절이 데이트하는 날입니까?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로 알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로. 전부 다 세상은 정말 엉뚱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의 사건, 4,000년의 역사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푸르른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아멘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상록교회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